기독교라고 할 때 이 기독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한자로 음역한 게 이제 기독입니다.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 그런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구원자, 메시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그래서 앞뒤 기성이라 그러거든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는 뜻은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성결교회라는 뜻입니다. 되게 짧은 단어인데 많은 게 압축되어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잖아요. 성결이 뭘까? 여러분, 오늘 그 성결이란 단어 때문에 저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이유인데, 저희 성결교회는 1907년 5월 30일이죠. 5월 30일 날 정빈과 김상준이라는 두 전도자가 일본 동경성서학원에서 돌아와서 경성이죠. 지금의 서울 염곡 종로 1가입니다. 경성 염곡에서 조선 기독교 야소교, 조선 야소교 복음 전도관이라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앙성결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우리 성결교단의 기원, 뿌리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주요 행사들이 다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5월 19일이었죠.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5월 24일, 엊그제죠? 오늘이 26일이니까 5월 24일 날은 우리 성결교단의 교리적 조상이죠. 교조죠. 요한 웨슬리가 성령 받고 회심한 날이 엊그제입니다. 5월 24일. 그리고 우리 성결교단이 출발한, 복음 전도관이 출발한 게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5월 3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때에 성령이 강림하고 웨슬리가 회심하고 성결교회가 출발하고, 그래서 오늘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교회 주일로 이제 지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경에서 돌아와서 복음 전도관을 열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기만 하시오, 믿기만 하시오. 뭘 믿기만 하시오? 예수 믿기만 하시오. 그럼 뭘 받아요?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미 1886년이죠. 그때 이미 장로교, 감리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벌써 몇십 년 됐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있는데 왜 성결교회가 있어야 할까? 사실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는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거기 출신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 그런데 장로교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장로라는 제도, 대의적 제도죠. 성도 중에서 장로를 교회 대표자들로 뽑아서 그들에게 대의적으로 교회를 치리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교회를 장로교라고 합니다. 감리교는 그럼 뭘까요? 감리교는요, 감리, 왜 건축하다 보면 감리한다 그러잖아요. 이 감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을 지 교회에 파송을 해서 그 감독들을 통해서 지 교회를 치리하는 제도적 교회를 감리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교단, 장로교와 감리교는 공히 교회를 치리하는 제도를 교단명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 감리교는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라는 중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백성들이 두 번째 받는 은총인 성령에 대해서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셋 중 장감성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개신교 중에서 3대 교단하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감성이라고 하는데, 제일 늦게 출발한 성결교회는요, 제도나 조직이나 어떤 치리 형태를 교단명으로 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전하라고 한 복음, 성결의 복음을 교단 이름에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명 속에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조직이 된 거예요. 그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잊지 않기 위해서 교단명에다 그걸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수많은 교회 중에서 성결교단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성결교단이 있어야 돼요?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결이 뭡니까? 성결은 중생한 성도가 두 번째 받는 은총으로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물에, 원래 세례가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에 푹 담겨졌다 나오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결은 성령 세례인데, 이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과 동일한 단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예요.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인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사탄의 자녀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이건 중생은 신분의 변화예요. 성결은요, 믿는 사람이, 신자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주로 증거하는 능력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돼요.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 초기에, 이 조선의 복음이 전래되고 있었던 그 초기에 장로교는 아예 이 성결의 복음을, 이 성령의 역사를 아예 무시했어요. 아예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리교는요, 사실 감리교의 교조는 원치는 않았지만 교조가 된 요한 웨슬리거든요. 감리교의 시조가.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성결의 교리를 조직합니다. 성경에 있는 거를 조직을 해서 만든 장본인인데, 그래서 감리교도들에게 결국은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라고 전수를 해줬는데, 이 성결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교세 확장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감리교를 통해서는 성결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성결교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외쳤던 복음이, 불신자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신자는 성령 받아 증인되자. 다시 한번, 불신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자는 성령 받아 증인되자. 이걸 막 북치고 장구치며 무교동 사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전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성결이라는 것은요, 성결교회가 세워진 설립 목적이자 존재 이유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초기에 이렇게 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고착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결교회를 세워서 한국 교회가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성결은 한국 교회의 귀중한 역사적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교회의 보물로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엄청나게 쓰임받게 돼요. 저희 교단 헌법 총강 제1조 8장에 보면 저희의 사명과 목적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면, 곧 요한 웨슬리가 주장하던 성결의 도리를 그대로 전하려는 사명하에서 저희 교단이 설립이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중생이잖아요. 예수 믿는 거. 근데 이때 기억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 이 소리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이제 다 자라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중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구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는지, 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는지, 이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에서 죄가 씻어진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짜 우주를 다 팔아서도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의미가 어떤 건지, 사실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구원해 주시죠. 네. 왜냐하면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응급히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죽어있는 그 영혼을 예수라는 이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그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 영의 역사가 어떤 건지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응급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이 중생의 교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시오, 이건 뭐냐면 영접만 하시오, 이 소리예요. 영접만 하시오. 그러면 뭘 주셔요? 그 영혼에게 구원을 주셔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어서 천국 가게 해 주시고, 살아서 예수 믿고 살게 해 주시고, 아멘. 그냥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른단 말이에요, 중생하고도.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예수 생명으로 붙들고 나의 전 존재를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고, 그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가장 큰 약속 두 가지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가는 이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무슨 약속이에요?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셔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 조만간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재림의 약속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는 약속을 해주셔요. 이게 수많은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 두 가지인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 올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하신 그 약속이 한 번만 하신 게 아니고요,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잊지 말라고 성경에 새겨놓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셔요.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겠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기다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정도 120문도가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임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성령을 받고 거기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열심히 그 오순절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시끄러운데도 그 뜨거운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통성기도가 터지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함께 모였던 이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맞죠. 여기엔 12제자도 있고요, 마리아도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중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물론 연약하죠. 아직도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자신들을 죽일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 잠고 숨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려워 말라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욕망과 야망, 자기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야망, 이런 것들이 인간성 안에 그냥 막 살아 있고, 그것들이 그것들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누르고 감정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런 일들이 현저하게 많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오순절날 예수님을 죽이고 그렇게 극렬한 오순절 모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고 설교를 하고 외친단 말이죠. 예? 이 베드로가 그걸 외치잖아요. 그때 이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한 사람이 바뀌는 건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바뀌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좀 아까까지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예수를 믿는데,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그가 지금 죽이려고 담벼들고 죽이려고 싸매는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니네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그 힘, 그걸 누가 줬냐 이거죠. 그걸 누가 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능력이 거기로부터 기원된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기원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향한 자각, 깨우침, 어떤 것들을 이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것을 내가 인간이 그 어떤 이성이나 어떤 감성이나 그 무엇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발현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하늘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서 너희에게 뭘 보내리라.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게 무엇인지 의미를 깨닫게 하리라가 아니고 성령을 보내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너희는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다양한 언어가 있어요. 너희가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자, 뭐가 입히울 때까지?
자, 여러분, 입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겁니까? 밖에서 부어지는 겁니까? 이거는 용어 자체가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 분여되는 거예요. 분여, 임파티션,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속에서 깨닫는 철학적, 어떤 영성적, 종교적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부터 부어지는 엄청난 영의 분여인 것이죠. 여러분, 이 12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예요. 목숨을 걸고 믿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믿을 때 뭘 몰라요? 아무것도? 물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밖에. 그러니까 그걸 바울이 알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말한 게 뭐냐면, 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때 한 얘기가 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미약한 자고 그분이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증거합니다. 그 불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성령 세례를 받았냐고 물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20년 뒤에. 어디에서요? 터키라는 이방인 지역에서. 누가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올더스게이트라는 영국의 한 거리에서 요한 웨슬리라는 이 사람에게도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성령을 받기 직전에 요한 웨슬리는 목사님이셨어요. 옥스포드라는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님이셨고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대서양을 건너 선교를 하러 가는데 폭풍을 치는데 거기서 폭풍이 무섭고 두려운데 한쪽 편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를 본 거예요. 참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난 예수를 믿는데 왜 두려울까? 저들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두렵지 않고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 사이에서 교제를 합니다. 도대체 뭐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이 모라비안 교도 중에 한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그걸 듣고 있던 요한 웨슬리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성령의 감화가 확 부어지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미 목사였고 선교사였는데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에 정통한 그런 뛰어난 학자였는데 그런데 그때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경험하고 이게 없었어요. 유산들이 1700년대까지 없었던 거예요. 다시 사라지고. 그래서 이거를 기록하고 조직화하고 성결의 교리를 만들어서 소책자로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자의 완전이라는 작은 소책자예요. 이분은 그때부터 이 복음을, 이 성결의 복음을 평생토록 전하면서 살게 됐고 이 복음이 누구에까지 왔어요? 우리에까지 오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이 나라에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수많은 교단들이요 이 성결교회가 부르짖었던 이 성결의 복음을 다 받아들여서 지금은 성령 얘기 안 하는 교단이 없어요. 그 성령 얘기 안 하는 교단은 이상한 교단이 돼버렸어요. 그만큼 우리 성결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공헌한 바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결 문제는 아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성결의 복음을 지금까지 뜨겁게 전했던 성결교회가 정작 남은 다 퍼주고 순복음교회 다 퍼주고 이제는 오히려
성령의 뜨거운 감동 감화를 잃어버린 채 뭔가 흔적만을 지닌 채 그렇게 지나가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현재 명령법은 계속 지속 반복에 대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고, 한 번 뜨거웠다가 마는 게 아니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래서 이 시간도 말씀이 부어질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